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건강경 오늘 제 5분을 할 차례인데요. 제 1분부터 5분까지 전체가 다 해도 얼마 안 되니까 원문으로 된 것을 한번 읽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답장하십시오. 이 책 여분이 있나요? 없는 분들 좀 드리죠. 어떤데? 건강관야바람 일경여시야문일치불제 사이국기수국 오노먼저 대비구정천 250인고 이시세존 식시차기지발익사이 대성을시여기 성중차제거리 완지본처간사을 수이발세족이 부자이자시 장모수보리 최대중용적정자기 변단우경 호설착지합장공경 이백구런 이웃세존절에서 노년제보살 성부 족제보살 세존선남자 선녀인 바람욕 따라 삼막삼보리 웅허문하주 나항복기신 불안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여의 선호령제보살 성부 족제보살 영금제정당이 영설 선남자 선녀인 바람욕 따라 삼막삼보리 신봉여시 주여시 항복기 신주여 세존 원효용문 불고수거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 신주유 일체 중생 지류양 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 마계여 이무여 열반 이멸도지여 신을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을도자 아니고 수보리 약보살 유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부차수보리 보살 무소주 행어보시 소일구주 세보시 구주 성현 미적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구주 상하이고 약보살 구주 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리우나 동방어 공가사량부 그야세존 수보리 남서 북방사유 상마허 공가사량부 그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 복덕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강흥여소교주 수보리 어이우나가이 신상경결의 보불야세존 불가이 신상덕견여 아이고 열의 소설 신상 적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대시 험한약견 재상 비산 덕견열의 나무 건강반야 바람일경 건강경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대한불교 종계종에서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경을 공부하면은 지혜의 눈이 떠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지혜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혜의 작용은 모든 공덕을 탄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갖춘 사람은, 그러니까 반야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런데 반야 안목, 지혜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이 육신만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육신을 먹이고 입히는 데 골몰합니다. 그래서 평생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살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자기 스스로도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돼요. 그래서 금강경을 반드시 공부해서 반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반하의 안목으로 세상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반하의 안목이 뭔가? 지혜의 문. 이것이 뭔가? 부처님 탄생하시면서 하셨던 법문,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 일체 모든 존재의 실상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어떤 생명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 것이 없다. 어떤 물질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라만살 두두물물이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체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요,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무진방장설이다.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부처를 떠나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그것이 이 반하의 실상입니다. 반하의 본래 모습, 우리 생명과 또 우주와 인생의 실상이에요.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아는 것인데, 이 진실한 모습, 이 실상은 그대로 열애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의 근원, 마음의 뿌리, 이것을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품 성자. 마음의 뿌리. 요 성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다. 다만 우리는 강석, 이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금강석, 금의 성분이 들어있는 철광석, 광석이다. 그것을 재련해서 연마해서 잡초를 다 빼내고 순것만 모아가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잡초라고 섞여있든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의 뿌리가 불성이다. 이것은 분명한 일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봅니다. 이미 진리를 보셨기, 실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쉬운 것이에요. 이거 우리는 쉽습니까? 어렵죠. 자, 사람으로 만나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결혼하고 아들 딸 낳아갖고 잘 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부 사이도 늘 한결같이 남편만을 위하고 아내만을 위하면서 살아지나요? 그게 잘 안 되죠. 서로 부부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잖아. 그러는데 이 반야의 눈을 갖추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대로 부처님이, 근데 집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어머니시라는 말이 이해가 가게 돼요. 술 마시고 잔소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부처님이다. 내 몸을 갈갈이 찢어서 완전히 다 부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100번, 1000번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죽이는 그 사람 역시 부처님이다. 이 말은 이해하기 좀 어렵죠? 반하의 안목을 갖추게 되면 모두가 다 반하일 뿐이에요. 실상 부처님일 뿐이에요. 자, 1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본성은 어떨까요? 나는 100번 죽어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벌을 달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 또는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근원은 내 마음과 더불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부처님은 나도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 될 때, 부처님의 안목을 갖출 때, 건강반향의 안목을 갖출 때만 원수가 나의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뿌리, 성품을 보지 못해요. 성품을 보지 못하니까 드러난 현상만을 봅니다. 드러난 현상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사랑하죠. 그런데 날마다 속썩이고 날마다 뒷보정서 갖고 집도 날려먹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 부처님이라고 보나요? 원수성이라고 보지. 이것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은 부처님이다. 그 사람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부처님과 비슷한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하는 것이다. 이게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가 보시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육바람일이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 만약에 상에 머물러서 보시한다면은 한 개를 보시하고 10개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면은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한 개를 보시하고 5주에 가득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남북 사유 상하의 허공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큰 것이다라고 해요. 왜 다만 부처님이 그렇게 보시하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머물러라. 다능 여소교조라고 그랬죠. 가르친 바대로 살아라. 그런다면은 제 4분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원수가 나에게 무엇을 청해도 그분이 부처님이니까 내가 그분 청하는 것을 다 준다. 받는 사람의 신분은 따지지 않는다. 너 또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 물건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무조건 다 준다. 사리불 존자가 보시를 잘한다고 지혜 제일을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보시를 잘하거든.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잘합니다. 악행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악행은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악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면서 일부러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활알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모르는 것이고 지혜로우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리불 존자가 보시를 잘한다고 하니까 제석천왕이 내려오셔서 거지의 형상으로 사리불 존자 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존자님은 눈동자가 필요합니다. 존자님은 눈이 둘이니까 눈동자 하나는 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눈동자 하나를 뽑아갖고 그 거지에게 줬어요. 거지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는 그 받은 눈동자를 땅에다 탁 베대기 치고 발로 싹 문질러버린다. 사리불이 아직 집착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게 내버리고 밟아버리는 것 같으면 왜 눈동자를 달라 했나?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렇게 아까우면 뭐하게 줬냐? 이미 당신 손을 떠났으면 그것은 당신 거 아니잖아.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얘가 이렇고 저렇고 하느냐? 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능할까요?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은 대로 바로 딱 내다버리면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도 원수가 돼버리죠. 중생들은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익숙해져도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익숙해지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보시도 익숙해지면 조금씩 쉬워져요. 처음에는 나한테 별 필요 없는 것을 주다가 내가 이제 2개 있는 것 중에서 안 좋은 것을 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은 좋은 것은 남 주고 덜 좋은 것은 내가 가져요.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달라 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내가 좀 아쉬워도. 그러면서 조금씩 보시에 대한 어떤 공덕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보시하는 것이 지극히 즐거운 일이 돼요. 그리고 보시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자기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법신의 공덕으로 볼 때는 보시를 통해서 법신의 공덕이 무한하게 자라난다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보시를 할 수가 있어져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탐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살을 따라서 사리불 같은 대보살을 따라서 함부로 그렇게 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청나라 때 그 순치황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황제가 있었어요. 18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다가 24살에 출가를 하는데요. 그 출가할 때 인연이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24살이면 한참 젊고 혈기 왕성하고 그렇잖아요. 그 동학비라는 후궁 하나를 사랑하게 돼요. 저기 이제 한 20살 뭐 전후 돼가지고 잠행이라고 해갖고 평복을 입고 서민들이 이렇게 삶을 투록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만난 이제 중국 여인이에요. 한족 여인이에요. 근데 청나라는 저쪽에 그 거란 쪽이잖아요. 북방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순치황제는 뭐 7살에 이제 황제가 되었고 그 이제 세 번째 황제이기 때문에 또한 청나라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지만 후궁으로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대비라든지 이제 왕실의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데려오는데 후궁들 사이에서 굉장히 질투를 많이 받아요. 동학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간에 20살쯤 되었을 때 동학비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죽는 걸 보고 굉장히 크게 상심을 하게 돼요. 근데 후궁을 황후로 성격시켜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황후의 장례나 황녀의 장례는 보통 6개월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갖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6개월 동안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매일 전국의 고성들을 청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연부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법문을 듣고 인생 무상을 정말 절실하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비를 황릉에다가 묻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치도인이라고 하는, 행치사문이라고, 어리석음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행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숨어다니면, 황제신분이 그걸 나오면은 어떻게 중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바보처럼, 모자라는 사람처럼
행치사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절에 가면은 후원에서 허드렛 일 하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거, 산에 가서 나무하고 제전을 가꾸고 그런 일들만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좀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밤중에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치도인이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강희 황제가 이제 등극하게 돼요. 8살 됐는데 8살짜리 아이에게 황제가 되겠느냐, 황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니까 우리 아버지는 7살 때 등극해도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8살인데 어찌 못하겠냐 그랬다 그래요. 그때까지 완전히 평정이 안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희 황제가 다 평정합니다.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정말 뛰어난 겁니다. 61년 동안을 임금 자리에 있습니다. 천자 자리에서 61년 동안. 그리고 불교를 숭상해가지고 많은 사원을 방문하고 그 사원에 이제 편액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토지 산이나 이 논밭을 주기도 이렇게 하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68세, 69세 돼갖고 이제 61년을 임금 노릇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45살쯤 된 아들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분이 옹정황제라고 하는 분. 이 옹정황제는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독서를 많이 하셨어요. 동서고금의 유명한 글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간 이야기들을 쭉 모아갖고 열심집이라는 책을 5권으로 편집했어요. 이 옹정황제가 지은 게 열심집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고 심은 마음이잖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글들의 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집이라는 이 옹정황제 안두서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목을. 옹정황제가 책상머리에 항상 두고 읽었던 책. 잠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동궁에 있을 때 책을 보면서 이 책을 편집했다가 재미 4년 됐을 때 출판에 이제 판으로 새겨가지고 전국의 관료들에게 다 보내요. 거기는 선사들의 이야기도 있고 도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유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유명한 사람 이야기도 있고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야기도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욕심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욕심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해놨어요. 선시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많은 글들을 읽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군가, 옹정황제가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 누군가, 육조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은 바로 송나라 때 영명영수선사다. 그래서 영명영수선사의 만선 동기집에도 서문을 내셨고 백권의 종경록에도 서문을 쓰셨고 그것도 백권의 종경록을 읽으면서 이 백권을 누가 읽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좋은 말 중에서 그래도 좋은 말을 또 추려내가지고 종정대강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저술했어요. 100권을 전체가 한 20권 정도 되게 20권 정도 되게 그렇게 줄여서 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 보통 사람들 볼 수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영명영순순사의 그 글들을
대만에 있는 분들한테 유학생들에게 부탁해갖고 이제 좀 구해갖고 보고 있는데 존경대강도 이제 10권씩 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상하 2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왔는데 존경대강 수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와요. 부모를 쫓아서 성인이 되어가는데 부모로부터 성인이 되어가는데 일찍이 수행하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얻은 석가는 없다.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했다. 거짓으로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세계, 거짓의 세계로부터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정덕하지 않은 달만은 없다. 정덕하지 않은 달만은 없다. 전부 마음을 깨달아서 일체 모든 선지식이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 사람들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숭상하는 데 있다. 항상 부지런히 정건하는 것, 정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절대로 게으르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만약에 소성이나 중성을 폐하고 대성을 이야기한다면 자비로운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기 어렵다. 부처님을 자인이라고 했는데 자인의 지위, 자유의 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한 상태면에 헉을 모으지 않는다면 태산과 같은 산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내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을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선행하는 것을 또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함께 기뻐하라. 반드시 온전한 덕을 구해서 항상 질문해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데 있다. 법으로서 법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서 법을 인가하는 것이다. 법을 주고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스승과 제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부지런히 마땅히 정진해서 만행을 이렇게 이제 실천하다 보면 보리의 종자가 가히 이제 안항의 땅, 극락세계에 뿌리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진하라. 옹정왕조의 글들을 읽으면서 참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불교의 선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자들 부처님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불법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등이로든 또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느끼게 돼요. 다만 우리의 안목이 좁아서 우리가 눈이 좀 시원찮아서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향의 안목을 갖추면 모두가 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똑같이 부처님이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이익을 주는 사람이 똑같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좀 해나가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 다음에 이제 5분 본문을 읽으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